3월 15일 오늘 낮예배 설교는 요한계시록을 오늘도 잠깐 멈추고 오늘 이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세를 사는 법입니다. 말세를 사는 법. 이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충분히 배운 내용입니다만 오늘까지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전체 한번 정리해본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세를 사는 법. 첩첩산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첩첩산중. 이 첩첩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 둘 몇 개를 겹쳐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 산을 볼 때 멀리서 저 산을 보면은 산이 크게 한 덩어리인데 막상 가보면 산이 봉우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은 여기서 저 산을 보면은 봉우리가 하나인데 가보면 봉우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 봉우리에서 이 봉우리까지는 거리가 또 상당히 되기도 해요. 되기도 해. 뭐 동네 야산 같으면은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저 지리산만 해도요. 이쪽 봉우리에서 저쪽 봉우리까지 하루에 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다 통째로 다 뭐라고 그래요? 지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봉우리들이 그렇게 여러 개 겹쳐서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여러 개 봉우리가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첩첩산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래요. 오늘 본문이 크게 두 개의 봉우리가 딱 있고 그 봉우리 사이에 자그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봉우리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봉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선 이 13장 전체를 보면 하나의 봉우리, 하나의 큰 산이에요. 13장 전체는 그저 큰 하나의 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은 말세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산을 막 해서 이제 가까이 가봤더니 이 봉우리가 두 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우리 사이에 자그마한 봉우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포개져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봉우리가 무슨 봉우리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봉우리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한 때로부터 꼭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봉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봉우리예요. 재림.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7절까지는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봉우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말세 봉우리까지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봉우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말세 종말의 봉우리까지 그 안에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해 줘요.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하나는 집 떠난 주인, 종에게 모든 걸 맡기고 출타를 한 주인의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비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요, 본문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13장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기도 해요. 독특한 부분이기도.
이 예수님이 앞에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베이스 캠프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잠깐 절기 때마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사역의 무대는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남쪽 예루살렘은 절기 때만 슬쩍슬쩍 갔다 오세요. 그러면서 3년 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한편의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13장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치 감람산에 오르셔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종말에 관해서 무슨 신비스럽고 아주 무슨 이상한 어떤 계시를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재림 때까지 그 봉우리, 두 봉우리 사이에서 지금 이 마지막 재림의 봉우리까지 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봉우리까지 가는 그 노정, 그 길에서, 그 등산하는 그 길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봉우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때로는 깊이 내려갔다 또 깊이 또 올라왔다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죠. 여러분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봉우리 딱 올라간 다음에 저 봉우리까지 가려면요 가기 싫어요. 저기까지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가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내려갈 때는 타달타달 내려가지는데 올라갈 때는 내가 지금 이 무슨 고생하고 있나. 돌아가고 싶은. 그런데 돌아가려고 해도 이 봉우리를 또 넘어야 돼.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 봉우리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것이다.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롭고 패대기 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제 멈추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런 삶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미움도 있고 때로는 유혹도 있고 그런 것에서 어떻게 하라? 잘 대비하고 피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견디라.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명령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 이 짧은 한 장에서 예수님이 19번이나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뭔가를 지금 굉장히 아주 예수님이 중요하게 지금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도 상당히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받는 로마 교회도 아주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환난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또 역경 속에서 혹은 유혹과 배교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를 한번 올라가 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봉우리예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와, 이 성전의 돌들 좀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그 돌들을 좀 보라는 얘기죠. 예수님, 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의 규모에 압도를 당했어요. 헤롯 대왕이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이죠. 이 제자들은 주로 저 위에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시골 출신들인데 서울에 와가지고 뭐 의리의리한 빌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와,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와가지고 로마를 제압하고 헤롯을 제압하고 세상을 평정하시고 권력을 잡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세상을 통치하실 그때 자기들도 뭔가 이 속에서 한 자리에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기분이 업됐어요. 야, 주님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 말씀으로 제자들의 그 개꿈을 깨트려 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고 놀라느냐? 내가 이르노니 이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 내려버리리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BC 1000년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쯤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아주 웅장하게 지었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약 한 400년쯤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리고 70년 뒤에 수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데 솔로몬 성전 때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작은 그런 성전으로 복구를 해놓죠.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복구된 성전이 약 한 500년쯤 이렇게 때로는 또 망가지기도 하고 보수되기도 하고 또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뭐 돼지피가 뿌려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500년쯤 이렇게 흘러갔는데 뭐 볼품없이 형편없이 됐겠죠. 그랬는데 이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 헤롯이 그 혼란한 국제 정치 틈바구니 속에서 로마 황제의 눈두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늘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싶어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주 으리으리한 화려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BC 2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공사인지 이게 안 끝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제자들하고 만나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왔는 이때도 공사 중인 거예요. 이때도 외곽 공사는 마무리 됐겠습니다만 내부 공사가 마무리 안 됐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사 몇 년 걸리는 겁니까? 60년 이상 걸리는 대공사를 시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헤롯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36년째, 즉 AD 66년, AD 66년에 이 로마의, 이 유대의 한 지도자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 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로마의 그 위대한 장군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자기 아들 타이투스, 티토스 장군하고 둘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진압하려고,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요. 그래서 AD 66년에 이렇게 탁 로마 군을 이끌고 딱 진격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얼른 로마로 돌아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 아들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함락을 시키죠. AD 70년 6월달에 예루살렘 성 벽을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는데, 그때 그 6월절 행사 기간이었어요. 명절 절기 때.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약 한 95만 명, 수십만 명,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어요. 그때. 그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9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버리리라 말씀하신 뒤 꼭 4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 6월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 로마 장군 티토스가 성전을 완전히 다 회파시키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기념으로 한쪽 저 외곽의 벽 하나만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 외곽의 벽 하나가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 바로 그 벽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버리죠.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을 의지하던 유대인들의 성전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 모형, 예수님이 올 것을 예표하고 있던 그 모형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즉 성전에서 성전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 방식이, 성전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신앙에서 예배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죠. 제사신앙이 아니라 이제 예배신앙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로 된 성전에 갇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는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건물로서 존재하는 그런 신앙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그 백성들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고 작고 협소하고 볼품없이 보이는 이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신앙이 아니라 예배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신앙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붙들고 예배를 의지하고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조은주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갈랐던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옛시대와 새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예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더욱더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봉우리를 올라갔어요. 첫 번째 봉우리는 뭐래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그랬죠. 성전을 멸망시키시고 이제는 성전신앙, 제사신앙이 아니라 예배신앙으로 바뀌는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예배신앙으로 바뀐 때, 그 봉우리를 올라가서 저 봉우리를 이제 또 가야 돼요. 이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 즉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성전신앙이 아닌 제사신앙이 아닌 예배신앙으로 바꿔놓은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봉우리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봉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신다. 그걸 세상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하는 것이죠.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환란이라는 게 뭐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첩첩산중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13장은 저 멀리 종말이라는 봉우리, 거대한 하나의 그 예수님이 지금 종말을 말씀하시는 그 종말이라는 그 봉우리를 지금 이 산을 지금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막상 딱 가보니까 봉우리가 크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봉우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이에 수많은 봉우리들이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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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이 봉우리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배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만나야 되는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또 때로 핍박과 또 때로 미혹과 유혹, 이런 봉우리들이에요. 그 봉우리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던 7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말세 기간이에요. 예배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겪어야 되는 바로 그 일곱 인의 과정, 혹은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는 거예요. 강조점이 반드시 오리라에 있는 것이지, 이 환란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희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구나, 이 환란이, 이 시련과 이 핍박이, 이 미혹과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 아냐? 이거 너 걱정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런 시련과 환란과 역경과 고난과 미혹과 배교와 유혹이 있더라도 뭐한다? 반드시 재림하시겠다. 강조점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이겨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두 번째 봉우리를 올라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간단한 몇 절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강 예측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은 반드시 오는데 그 재림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대강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 그 예측이 뭐냐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서 그런 징조들이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징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오는데 그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탈 혹은 흔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천하 만물을 붙들고 있던 권능과 질서들이 흔들리고 제자리에서 뭐한다? 일탈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 계시록적인 표현으로 이 표현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그래서 세상에 부여하고 세상에 잠깐 맡겨놓았던 그런 모든 권능과 힘과 통치와 능력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뭐 하신다? 회수, 걷어들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었던 통치들, 이 세상, 이 말 재림의 봉우리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모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셨던 그 권력, 힘, 통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회수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힘, 능력, 권능들이 막 흔들릴 거라는 얘기예요. 흔들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변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혁을. 그런 변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나타난다고 계시록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면 전쟁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통치와 권능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난, 여러 가지 천재지변, 화산이나 지진이나 뭐 쓰나미나 이런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기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 땅이 점점 유토피아 되고 우리 앞으로 먹고 사는 걱정, 인생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먹고 사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옛날보다 더 힘들어져요. 빌립빈 부익부 점점 더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근, 경제적인 고통의 상태가 점점 더 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 여러분,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과 의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때에 그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이 바이러스 문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벌써 이미 이 전문가들이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안 믿었어. 이 우한 코로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이를 자꾸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 왔다가 내 몸에 나와가지고 이것이 내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면 유전자가 1%씩 자꾸 변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몇 번 전파 단계를 거치면 저것은 처음에 있던 바이러스랑 전혀 다른 바이러스가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썼어. 지금 보니까 그게 드러났어. 불과 2달 만에. 이탈리아에 있는 바이러스랑 우리 바이러스랑 다르대요. 우한 바이러스랑 우리 바이러스랑 다르대요. 지금 이 백신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유전자 변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요, 동식이 안 돼요. 동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좀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이런 징조들을 바라보고서 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그 징조들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 마스크 하나라도 더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한 푼이라도 더 쟁여놓고 휴지 하나라도 더 챙겨놓고 라면 한 박스라도 더 사야 되겠다고 벌써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쫙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질 거예요.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딱 재림하실 때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췄던, 예수님의 재림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았던 사람은 찬송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에 환희에 젖어가지고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를 세상에 맞추며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통곡하고 절망하고. 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맞는데 이쪽 사람들은 노멘 놀렐루야 이런다는 거예요. 노멘 놀렐루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걸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노멘 놀렐루야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유 그야 깜짝이야.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제 진짜 망했구나. 야 산들아 내 위에 무너지고 야 돌들아 내 위에 무너져가지고 나를 심판하실 저 심판자의 눈에서 나를 좀 감춰다오 숨겨다오 이런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6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일곱 인의 재앙을 설명하면서 6장 16절 마지막 인이 떨어질 때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피하고 싶어가지고 숨고 싶어가지고 어디 숨을 데 없나 저 굴로 들어가고 바위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전능자의 눈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가 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 환난, 고난, 역경, 배교, 미혹, 유혹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야, 이 벌써 이 전염병이 막 극성을 부리니까 벌써 정부가 교회 예배드리지 마! 그러잖아요. 예배드리지 마. 이게 한번 이럴 것 같죠? 시간이 가면 더 한단 말이에요. 정부만 그럽니까? 우리 가족들 간에도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가족들 간에도.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안의 원수가 내 가족이 될 것이다. 아버지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를 하고 서로 다툴 것이다. 이미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징조를 보면서 뭐 하라고요? 우리의 주파수를 어디다 맞추라고요? 주님의 재림에 맞추고 살아.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에 맞추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있는 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마지막 재림의 봉우리까지 가야 될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비유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느닷없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지 말고, 잠깐 있다 시들고 잠깐 있다 사라지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붙들고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요한 계시록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측면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때가 보이십니까? 이때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도 그것에 귀담고 거기서 흔들려서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아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과 또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수많은 미혹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수많은 속지 마세요. 말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세의 마지막 때에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많은 이적을 행치 아니하였다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한 것이 아니면 다 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별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내동댕이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내버리지 마세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한다고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는지 알지 못하는 거로 항상 깨어있으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에게 깨어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기도에 깨어있는 거예요. 늘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퍼들러 자고 있는 제자들, 이제 3년 반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때에 제자들과 이별해야 될 그때에, 야, 나 따라다니느라고 고생했네. 힘들었지? 나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동안 너희들은 눈 좀 붙이고 있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와가지고는 불같은 소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다 그랬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에게 사명을 맡았잖아요. 자기 인생의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자기 인생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하루 눈 감을 때까지, 또 내가 이 땅에서 직장에 다니고 또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천하 만국에 복음이 먼저 전파돼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말세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산 위에 배를 짓도록 말씀하셨어요. 배는 산 위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산 위에 배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야,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삼았던 노아는 인류를 구원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이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복음의 방주를 짓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은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를 바라보고도 주파수를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주파수를 세상에 맞추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하다가는 어느 순간 우리도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고 깨어서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예배를 붙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말세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